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8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41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7장 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마지막 다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5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휴가 가운데 계획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계획 모든 거 잘 이루어서 귀한 여름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있습니다. 아픈 이들 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간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하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합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를 기도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행동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종일 금식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회개하였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합니다. 이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미스바라는 한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바로 처음과 같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회개하러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 쳐들어왔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급하게 요청합니다. 본문 8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요청을 받고 온전한 번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9절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러 주십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본문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소집 요청을 받고 미스바 장소에 모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금식하고 자신들의 회개에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급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부르짖어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대로 요청받은 그대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어지러운 틈을 타 하루 종일 금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 무찔러 승리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 다예요.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결국은 승리다. 둘째, 기도를 요청하되 나도 기도하자. 셋째,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결국은 승리다입니다. 자,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요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자신들의 준비된 정결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일 금식함으로써 진정으로 기도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올라왔습니다. 참 분위기 좋았는데 사탄이 이 틈을 놓지 않아요.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모였다며, 금식했다며, 배고플 거야, 힘도 없을 거야. 회개기도의 분위기다 보니 아무리 적이랄지라도 심리적으로 전투력이 상실되었을 거야. 이 틈을 사탄이 노렸고 블레셋의 입장에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미스바로 소집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결국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사무엘 선지자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기도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막상 회개 기도하고 마음 먹고 교회당에 열심히 기도한 후 야, 바로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안 좋은 소식만 들립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블레셋이 미스바에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 직후에 치엘은동은 곧 전투 준비해요. 왜? 적이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이 금식하며 회개하여 그 순간만큼 참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 요청하였고 자신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회개 기도한 이후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갖춰야 될 한 가지의 자세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금식 기도,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은커녕 그냥 급한 물 끄느라 바쁜 거죠. 그러기에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 인생에게 얼마나 크게 기억되었는지, 이 사건 이후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을 해요. 아,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참 분위기 좋았는데 블레셋 쳐들어오고 다급하게 기도했는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죠. 금식해도 힘도 없는데.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결국은 승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인 거죠. 기도 가운데 기도 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소리가 들릴지언정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 주님께 물을 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곧 승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도하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속은 곧 승리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살아낼까? 아니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살아낼까? 그러게 둘째 기도를 요청하되 나도 기도하자.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 실천력이에요. 요청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불을, 나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반복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급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도 기도합니다. 이 요청에 사무엘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레가 발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어지러웠어요. 쉬지 않는 기도, 곧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요청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난 매일 기도해. 난 매일 기도해. 그런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하냐? 바로 기도의 요청도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요청도 할 줄 알고, 기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기도의 요청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거죠.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기도는 각자 성도들이 주님께 은혜 받을 통로입니다. 우리 정통신학은 은혜 받을 통로 세 가지: 말씀, 기도, 성찬과 세례. 이 세 가지예요. 동시에 온 교회 같이 은혜 받을 통로: 말씀, 기도, 성찬과 세례, 성례. 기도를 요청한다. 이 요청 속에는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을 신뢰하며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 부탁한 사람은 자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요청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기에 기도는 서로 주고받는 것, 하나같이 은혜 받을 통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기도의 응답을 앞당기는 역사, 요청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 고백처럼 기도 쉬는 것이 제라였는데 기도의 요청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건 역시 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계속 기도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기도할 것과 기도를 멈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며.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져요. 이후 사울 왕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여호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해 죄라고 생각했던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이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평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심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였지만 이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만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 기도를 쉬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 바쁘면 잠깐 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 기도를 쉬지 않아야,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매일같이 할 수 있고 주님이 멈추라 하는 기도를 그만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알아봐야 합니다. 기도 더 할까요? 기도 멈출까요? 반대로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만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2명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붓게 될 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죠.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니 주님께서 평소에도 또 급박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쓰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주님 앞에 언제 어떻게든 쓰임받을 준비된 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신앙훈련입니다. 기도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일을 위해 어떤 스텝을 밟을까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떤 액션을 취할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만 그 다음 액션을 취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하라는 기도하다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액션을 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움직이지도 않은지. 오늘 본문 속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의 왕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기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기도로 쉬는 것은 죄라고 신앙 고백한 사무엘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요청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요청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 요청 받고 사람에게 기도 요청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낙인 찍혀 요청도 안 들어와요.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통로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요청도 받고 내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 요청, 사람으로부터 나온 기도 요청. 그러기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 요청 받고 사람에게 기도 요청 받고 자신의 은혜 받은 그 은혜 통로 계속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표식이죠. 우리 사랑성들 매일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마지막 셋째, 어지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속 누가 어지러워야 합니까? 당연히 종일 먹지도 않고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러워야 돼요. 인간적인 눈에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의 결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쟁한다고 밥을 든든히 먹고 왔을 거예요. 미스바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전쟁 앞두고 금식하는 전투부대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밥도 많이 먹고 전투식량 더 챙기느라 바쁘죠.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정작 어지러운 가운데 졌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마실 물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고 종일 금식한 그들이지만 어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력, 영적인 정신력, 승리라는 그 곳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신들이 마시고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길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기도를 위하여 자신들이 써야 할 기름물을 주님 앞에 부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기도는 자신이 써야 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공간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신의 의식주가 멈출지언정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입고 막 싸우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싸우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그 영적인 정신력 가운데 기도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반대로 전혀 어지러울 틈이 없을 정도로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춘 블레셋 군대는 그 어지러워져서 졌습니다. 누가 어지러운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지러운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지러운 사람들입니까? 누가 어지러운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막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같이 다닐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막 잡으러 다닙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게끔 전령들을 보냅니다. 3번씩이나 보냈는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낼 때마다
그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다윗과 사무엘을 잡지 못하도록 계속 예언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된 성령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에 답답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나왔어요. 사울 왕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다윗에 있나이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살리고자 사울 왕을 잠깐 멈추게 하는데,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사울의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정에 있느냐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 사무엘상 19장에 나온 사울 왕은 악령이 임했고 성령이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한번 성령을 한번 보내준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이 당시 사무엘상 19장 당시 사울 왕은 악령이 깃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워 예언한 사울 왕의 사건, 그 성령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잡고자 한 사울 왕을 막으신 거죠. 이처럼 어지럽게도 하신 하나님, 그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악한 상대방을 어지럽게 하시며 동시에 성령의 강한 위력으로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보호받습니다. 어떻게? 적군을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시고 또 그 주변 사람들 성령이 임하게 하여 강하게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못 잡게끔 막으신 것처럼 막아주신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다. 왜? 보호받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보호받기 위하여, 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기도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